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앞부분에서는 장차 곧 당하실 고난, 죽음, 부활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뒷부분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갈릴리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한 절씩 살펴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떠나십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멀리 북쪽에 있는 이방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갈릴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을 지나감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초에 작정된 일이며 자신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더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넘겨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넘겨짐은 배반을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고만 하셨는데 여기서는 배반당하심까지 예고하십니다. 또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받으심은 더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는데 이제 더 낮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제자들도 고난과 죽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눈에 보이는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명의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 죽으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기들도 높은 벼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실은 글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남쪽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지난 2년 이상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지나가십니다. 집에 계셨다는 말은 12제자 외에 다른 무리가 없었음을 말합니다. 다른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안 하고 따로 걸으셨고 제자들은 서너 그룹을 지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누가 큰지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자 제자들은 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논쟁의 주제가 부끄럽고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했다면 왜 그들이 즉시 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만이 제자들이 무엇을 논쟁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생긴 논쟁은 당연히 누가 높은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서열이 높은지 논쟁했습니다. 세 수제자가 논쟁거리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서열로 따지면 가장 큰 제자 둘은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첫째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다음이 누구일까 하고 논쟁했을 것입니다. 순위에 밀리는 제자는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큰 자 논쟁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착오임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속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 나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대답을 주십니다. 세 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며 둘째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질문에 답이 없자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십니다. 과거 사역의 거점이던 베드로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은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앉으심은 선생으로서 차분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12 제자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12 제자밖에 없는데 마가는 또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다고 기록할까요? 아마 12제자에 속한 가족도 따라다니고 또 그 집에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12제자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주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큰 자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째의 반대는 끝입니다. 사람들은 첫째가 되어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큰 자는 끝에 있습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 있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만 높이는 존재였으나 타락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여서 자기가 중심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나 그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다툼과 시기와 속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은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끝이 되라고 하실 때 이 겸손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낮추고 또 낮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진 자는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는 멸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낮아진 자는 공로를 가로챈 당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라는 멸시를 받아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큰 자는 모든 사람보다 낮아진 자입니다. 그리고 큰 자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섬김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의 신들매를 메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들에 복종합니다. 자기를 끝없이 낮출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참된 인간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인간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다의 이 예배함과 이웃을 섬기다의 이 섬김이 영어로는 같습니다. 둘 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 섬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작은 자를 섬깁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나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실제로 행할 수 있는가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남을 섬겨야 천국에서 큰 자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시청각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탁월한 선생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기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12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제자에게 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누구였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안으셨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가의 특징은 예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계속 묘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모든 신자가 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짧게 요약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가가 언급하지 않는 말을 더합니다. 마태는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은 회심을 뜻합니다. 회심이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인데 회심한 자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즉 돌이켜야만 회심해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된 자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이 마태의 말을 생략하지만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자의 정의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이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자입니다.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어디 소속인지 어느 국적인지를 드러냅니다. 행위가 우리가 어느 소속인지 어느 국적인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행위의 열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모든 열매마다 상표가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표가 그 열매에 딱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영접이란 무슨 말일까요?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한국어의 한자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임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를 돕고 돌보고 그에게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영접의 반대는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잘나고 큰 자는 영접하고 못나고 작은 자는 멸시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작은 자와 같습니다. 작은 자는 큰 자의 반대인데 작은 자가 옛날 성경에는 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 한글 번역본에는 소자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소자는 뒤에 42절에서 작은 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즉 큰 자는 작은 자를 천하다고 거부하지 않고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아이처럼 됨은 자기를 낮춤을 뜻하고 아이를 영접함은 작은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친절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는 자기를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큰 자로 자처하는 자는 먼저 거듭나고 낮아진 후에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돕는 자입니다. 즉 거듭남의 표징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얻는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함은 예수님과 영접함과 똑같고 예수님을 영접함은 하나님을 영접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영접함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영접함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심을 뜻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노예로서 섬기며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했고 누가 서로 커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세속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세속 나라는 큰 자, 강자가 패권을 쥐고 흔드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모든 세속 종교는 크게 되는 법을 가르치지만 신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아질 뿐 아니라 작은 자도 영접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생각이 짜낸 것이라서 인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창조 원리를 가르치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합니다. 모든 신자는 서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자 논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작은 자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